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많은 사람의 함성과 주먹을 배경으로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자 다윗과 추격자 사울의 조우가 클로즈업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은 앞서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쫓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력을 그곳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전투를 끝내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돌아오니 어떤 이들이 다시 다윗의 동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재앙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들어야 하는 위로와 비전의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참 유익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나타나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다면 우리의 귀가 듣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흩을 것은 빨리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말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이 아닌 불신의 말은 흩어버릴 수 있는 성숙한 길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택한 사람 3,000명은 정예군 3,000명을 의미합니다. 다윗 주위에 6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사울이 정예군 3,000명과 엔게드로 갔으니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둘의 전력 차이는 엄청나게 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것을 옛 성경에는 그의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서인데 오늘날 독자들은 그 당시의 문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대변을 보러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던 말,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마치 오늘날 제가 설교를 하듯이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사울 왕이 다윗과 자신들이 있는 줄 모르고 굴 속에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자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해석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원수를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지 자신이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사울은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반응함으로 재앙을 일으킵니다. 똑같은 경우가 다윗에게도 찾아옵니다. 다윗이 지금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다윗이 이 말에 반응했다면 그 또한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는 말에 따르지 않고 그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저울은 쌍방의 무게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기울게 되죠. 한쪽에 무거운 물체를 놓여놓으면 저울의 무게중심은 그 무거운 물체에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여러 부하들의 생각보다 우세했던 것은 다윗의 생각이 더 깊고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깊은 우물 같은 신앙을 이 광야에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깊은 신앙을 얻어가고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귀가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명철이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는 권면을 뒤로 한 채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 나옵니다. 이때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겉옷을 벗어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다는 것은 용변을 보느라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죽이지 않으므로
그의 왕권을 창탈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찔려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조금이나마 사울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었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올 때 마음속에는 잠시나마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작은 감정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음이 찔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광야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신비한 체험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정말 남을 사랑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를 심판하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행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권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업가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들을 소탕하려는 심판자로 서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끝까지 소통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했을 때는 심판해서 끌어내리신다는 준엄한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 판결을 맡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깨어있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럴 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을 심판하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생각과 길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남의 길을 참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신에 나의 길을 바르게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태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눈부시게 일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 실수가 있었고 상처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용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옆에서 이 두 분을 보면서 어떻게 감정 싸움이 불화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하는지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명이다. 젊은 다윗이 그렇게 준비해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통일의 왕국을 세우고 작은 민족이 사통발달한 팔레스틴에서 온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것을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소탕하는 자가 아니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광야에서 잘 배워가시고 관계를 잘 풀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